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4페이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 예, 다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기 전에 왕국인가 천국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용할 때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또 비전 성경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냐 그렇지 않느냐, 줄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침례교회가 세례로 된 성경을 써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세례를 침례로 고쳐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또 개역성경에는 없음이 그렇게 많은데 없음이 없는,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는 성경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점점 더 킹제임스 성경의 정말 진미, 이것이 얼마나 좋은 성경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완연하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국이냐 천국이냐예요. 천국이냐.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설교 노트를 쭉 가면서 내가 거의다가 이 설교 노트에 넣었습니다. 제 설교 원고도 거의 비슷해요. 자, 왕국인가 천국인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1, 2절에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왕국. 그런데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림 도표가 하나 있죠? 선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건 하늘의 왕국이 다르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가 천국으로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으로 번역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인지 하늘에 속한 왕국인지, 하늘의 왕국인지 하나님의 왕국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천국으로만 번역을 해놨으니까. 나라도 천국, 그 다음에 또 왕국도 천국,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개역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Heaven.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Kingdom of God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어요. 킹덤이 나라입니까? 킹덤을 나라로 번역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킹덤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나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국이죠. 왕국. 킹덤을 나라로 번역하는 것은 틀린 번역이죠. 킹덤은 왕국입니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킹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왕권.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나라,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왕국이라고 하니까 왕국으로 성경 원래 왕국인데 이 용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단이 있으니 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왕국이냐 천국이냐 해서 왕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왕국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왕국은 왕국인데 하늘의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여기 선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쭉 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하늘의 왕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근데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다 건설하냐면 지상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자,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을 한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배척,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연기되냐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원치 아니한 거죠. 유대인들이 원치 아니했는데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셨죠.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됐어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연기가 된 거죠. 그 연기가 된 데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 신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국이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반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이 연기가 됐다는 거죠. 이건 가시적인 왕국이에요. 가시적인 왕국. 구약 성경은 사람의 아들이 통치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미 예언을 해놨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볼까요? 7장 13절 14절을 성경 찾을 때 같이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고 표시를 꼭 해두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 권세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할 때 왕국이 나오죠.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이 왕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대가 넘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혜자들이 와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엎드려 경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으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그 하늘의 왕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워질 바로 그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는데 그건 십자가를 위한 예비가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랬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겁니다. 이 병고침의 기적들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들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린 것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때 민족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설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메시아 왕국이 설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가면서 이르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 하늘의 왕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립될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말한 게 아니라 왕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왕국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질 왕국의 건설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왕국을 건설하면 나는 좌로 우로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두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의 자리는 자신이 주지 않고 이제 준비된 자를 위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거기 도표를 보면은 잘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근데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지상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표가 그게 잘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저는 진짜 구원받고 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을.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느 때 이런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물론 말세에 그게 있어요. 근데 24장에 나와 있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언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있느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죽이리니 너희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은 그런 이제 앞으로 시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24장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세요.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적자를 죽이고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이때까지 연기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된 겁니다. 하늘의 영국, 초림에서 재림으로 왕국이 연기됐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을 가는 겁니다. 24장. 자, 우리가 24장을 쭉 읽어보면은 환난 전에, 우선 알기 전에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를 받는가 아니면 환난 후에 교회가 휴거 받는가, 이것부터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지상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중에 먼저 오시면 구원받은 우리는 들림을 받아 주님께로 올라가죠.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그걸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환난 전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년 대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받아서 올라간다. 이거 환난 전 휴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휴거설도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 환난 중 휴거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끝난 후에 휴거가 된다, 휴거가 됐다, 올라갔다 내려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 전에 우리는 주님께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신부된 자로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이거는 어떤 휴거인가를 굉장히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성도들의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질이 달라져요. 환난 통과 후에 만약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7년 대환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대환난을 우리가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통과한다고 믿으니까 14만 4천 명에 해당이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천지의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주장이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갖다가 지파로 다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 지파, 뭐 시몬 지파 이렇게 지파로 나누고 거기 14만 4천 명이 꽉 차니까,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꽉 차니까, 수리자들이 꽉 차니까 영적인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요, 신비한 것이 뭐냐면 이단들이 교주가 죽느냐 안 죽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고 있는 바가 또 달라요.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가 죽는다 믿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데요. 나머지 50%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안 죽는다고 믿고 죽는다고 믿고 있고 뭐 이러면서도 그래도 그 이단의 그런 사슬을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사슬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그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성경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성경. 이게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다 번역을 해놨으니 이게 하늘의 왕국인지 하나님 왕국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무조건 천국이라고 해놨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인지 우리 하나님 왕국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환란 통과서를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은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갈 때, 아, 이거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전제를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해야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경청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 눈에 보이는 왕국, 하늘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연기한 거죠. 언제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재림이 언제입니까?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지상의 재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지상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시죠? 예,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올리브산. 이스라엘, 예루살렘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올리브산으로. 그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이제 69일에 끝나고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그 사이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이 바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때 이제 막을 내리는 때가 옵니다.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모든 교회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왕국 프로그램, 하늘의 왕국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가동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거치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고 대환란 끝에 가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 진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너희가 3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14만 4천 명은 100% 유대인인 겁니다. 100% 유대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오세요? 올리브산. 강원도 어느 산이 아니에요. 과천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올리브산에 오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걸 알면은 신천지 이단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그 인정, 받아들임, 손을 번쩍 들고 맞아들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7년 환란 끝이라는 겁니다. 7년 환란 끝.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중에서 3년 반이 있고 또 3년 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3년 반 끝나고 그 후에를 대환란기라고 그래요. 그때 집중적으로 재앙들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지구의 3분의 1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3분의 1의 산림이 다 타버리고 말이죠. 물들의 3분의 1이 다 쓰게 돼서 먹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딱 읽어보면 무서워,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게 아니라 이게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요한계시록도요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7년 대환란기에는 7년 환란기에는 교회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구원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당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년 대환란기 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7년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교회가 아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7년 환란기 때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가 잉태되어 있다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잔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대환란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아닐 자를 구별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천년왕국이 성취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던 마귀 사탄을 잠깐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마귀 사탄을 무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이제 잠깐 마귀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마귀 사탄을 이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인간 타임이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로소에 들어가는 심판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후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 전인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7년 환란기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이다. 자, 24장 이제 봅시다. 24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로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육적인 성전에 관심을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대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이 언제 무너졌죠? 그것은 바로 4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말씀이. 지금도 통곡의 벽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과 언약주의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자, 성전이 다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곳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자, 질문이 뭡니까?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그런데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워지죠. 나중에 또 세워지는데 또 그때 초토화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거기 접어두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세요.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게 지금 7년 환란기 때 일어난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여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중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3의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때는 바로 환란기 중간쯤 대환란기 들어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성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재림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지상재림 하시지 않았는데 성전이 있습니다. 2절에 성전 밖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AD 70년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밟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때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3년 반 동안 짓밟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것이 그래서 AD 7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장이 AD 70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묻기를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제자들이 또 물었죠? 그 제자들이 3절에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의 표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럴 때 그건 70년인가? AD 70년입니까? 아니면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까? AD 70년이 아닌 거예요.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AD 70년이 아닌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세상 끝이 언제냐? 그 AD 70년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한 목사들의 해석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면 그때가 세상 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AD 70년이. 그렇죠? AD 70년이 세상 끝이 되어야 돼요. 만약 그때가 끝이라면. 그런데 세상 그때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AD 70년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언제냐?
이제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4절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리스도다라고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들, 속이는 사람들, 이단들 그리스도라고 속입니다. 정명석, JMS 이런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아예 유튜브가 아니라 어딥니까?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에도 영화처럼 나와 있잖아요. JMS.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4장만 제대로 해석을 해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교주가 죽으니까 그 와이프가 또 하나님의 어머니래.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래. 저는 지난번에 저희 실로 연주회를 다녀오다가 성남에서 인터체인지에서 고스톱 들어가려고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의 교회 복음 협의회라고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단도 이런 건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도 건물 주세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헌금하라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원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그 예배당 그 의자 있죠. 장의자를 만드는 선구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그걸 만들어내야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문하는 교회들은 다 이단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것도 해외까지 수출을 한대요. 해외까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 맞습니까? 얼마나 극성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단 아니면은 이거 수입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통일교, 이단입니다. 네. 이런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이단 같지 않은 이단이 또 있어요. 안식일 교회. 예. 안식일 교회도 이단인 거예요. 거기는 구약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신약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속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오는 곳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의만 쏙쏙 빼먹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여기서 전쟁들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전쟁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잘 알아두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이 언제입니까? 이 끝이 언제죠? 세상 끝이죠. 끝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은 바로 7년 환란기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은요,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오듯이 그런 진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통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진통이 오듯이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너희를 넘겨주어 그랬죠?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죠. 너희를 넘겨주어 모든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모든 민족은 다른 거죠. 너희는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냥 모든 민족들이에요. 너희는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끝이 언제라고 그랬죠? 끝이 언제예요? 7년 환란기의 끝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4절에 나오잖아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3절의 끝, 14절의 끝, 이건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끝나기 전에, 목숨이 끝나기 전에 끝까지 견뎌야, 끝까지 견디는 자,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목숨을 다할 때까지로 해석하면 그 끝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로 해석하는 끝이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끝을 갖다가 목숨의 끝으로 해석하면은 목회하기가 더 쉽다고요. 너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공포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공포로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열심히 해야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래버리면 성도들이 그래요, 막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끝은 그런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끝은 7년 환란기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24장에 나오는 끝은 모두 다 7년 환란기의 끝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환란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24장 16절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또 해석이 돼야 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7년 환란기 때. 그때,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산들로. 유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지, 이 과천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유대에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강원도나 무슨 과천산에 유대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단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영예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영적인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다.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24장에서 말하는 끝이 오면 죽음이 옵니까? 재림이 옵니까? 24장에서 말하는 끝이 오면 죽음이 옵니까? 재림이 옵니까? 재림이 오는 겁니다. 재림.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끝난 후에 목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보세요.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자, 여기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을 축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디로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올리브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목숨의 끝이라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 재림은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중 재림은 이미 위에서 이루어진 거고 7년 전에 7년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많은 선교 단체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여기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민족들로 개역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국이라가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니까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그래서 막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게 잘못 인용한 겁니다. 복음은 전해야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기 말씀에 있는 14절은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이 말은 바로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인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에요.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100%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 유대인입니다. 그때는 7년 대환란 때 선택된 14만 4천 명이지, 지금서부터 14명 한국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한다고 그 지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과정을 마치고 그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단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만희 할아버지는 곧 돌아가셔요. 노인네. 그런데 교주라고 그렇게 떠받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온 세상에 다니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때야 이제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5절과 24장 15절 보세요. 24장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말씀하신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인 겁니다. 열어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주께서 내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지금 끊어졌죠.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잘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한 일해가 7년입니다. 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해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3년 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다고 막 평화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3년 반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딱 앉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것이 아닌데,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황폐대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에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을 하라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산들로 도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지금 시각이 급박하니까 지붕에 있으면 무엇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바로 가라는 겁니다. 바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도망가는 거리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21절,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번도 이런 재난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예, 다니엘서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7년 대환란 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 AD 70년에 일어났었나요? 안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장 22절,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며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선택받은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이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24장 27절 보세요. 24장 27절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마가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지상재림? 올리브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에 오시는 것. 과천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국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 어느 산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 올리브산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28절 보세요.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9장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이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확실하죠? 해석이 다 가죠. 해석이 흐름이 그냥 그대로 뚫리는 겁니다. 해석이 영해를 할 것도 없어요. 영해는 잘못된 거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유대인들, 유대 땅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데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왕국이 나무로 표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부활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때는 그 참수형이라고 그래요. 참수형이라는 게 뭔지 알죠? 참수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자행하느냐? 누가 자행하느냐? 그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군대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세상 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여기에서 한 사람은 휴거된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잘 보세요. 개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휴거를 받는 것이고 버려둠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 남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붙잡혀가고, 표현이 맞죠?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라고 했는데 붙잡혀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붙잡혀가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붙잡혀가는 사람은 휴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4장에 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휴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끝에 휴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는 이미 환란기 전에 휴거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붙잡혀 간다는 것은
죽이려고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하잖아요. 어딘지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고요. 사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붙잡혀 가서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24장은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요.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는 또 뭘까요? 이거는 다음번에, 다음번에 지금 하면은 아마 5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은 이따가 목양실로 남아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한번 이제 24장 해석 설교 노트를 가지고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쭉 풀려요, 이게. 실타래 하나 풀어지니까 그냥 쭉 풀려요. 이거 유대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기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섬김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